무더운 여름날 연일 계속되어지는 그 불볕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또 하나님 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시원함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생명수와 같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매일 듣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과연 누굴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아직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내가 가까이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고민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오시려고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랑하는 자기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임마누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셨죠. 30년 동안은 이제 그 부모님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는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활하시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시고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또 그들과 함께 아주 친숙한 관계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며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종종 아마 주님께서는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메시아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가 나다. 예수님께서는요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는 간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지금 이걸 하고 싶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얘기 가끔 나오죠.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서 밥을 가장 많이 먹고 잠도 가장 많이 잤고 가장 가까이서 많이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중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연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큰 신전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큰 신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정말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듣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에레미야나,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며 같이 밥을 나먹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대요? 그러나 막상 그 질문의 주체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할 말을 잃어요. 정말 여러분과 친밀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와서 친구야, 내가 누군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와 같이 맨날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재밌게 놀던 친구인데 나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뭐지? 저 사람 뒤에 다른 뭐 숨어있는 무슨 권력이 있나? 뭐 저 사람 뒤에 뭐가 딴 게 있나? 우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누구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분이 아닌가? 근데 왜 우리한테 그 예수님을 물어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시지? 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박수를 땅 치시면서 말이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 지식이 아니고 내 혈육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오늘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축복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잠을 자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은연 중에 하시던 말씀들을 베드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베드로는 늘 마음속에 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라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며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보증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6월절이 가까이 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먼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날 딱 맞춰 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미리 와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6월절을 맞이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하려고 이쪽에 올라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의 잔디밭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는데요,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옆에 있는 제자였던 빌립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느니? 오늘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 제자 12명이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가 돈 계산에는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더 돈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더 총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가능한 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리고 오늘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많은 무리들에게 적당한 양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오늘 빌립은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빌립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합리적이고 아주 이 수치에 너무나 밝았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근데 그 빌립이 말이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빌립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속에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부담이 없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좀 부담이 좀 덜 가는 선에서, 그리고 이들을 적당하게 먹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계산을 딱 해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계산을 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뽑은 그 계산의 합계가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이죠, 배가 터지도록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의 떡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오늘 빌립이 그렇게 금액을 뽑았는데,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아주 건강한 장정들이 2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합계가 200데나리온이랍니다. 1년이 365일이죠. 요즘에 같이 5일제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00일 근무한다라고 한다면, 200일을 일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의 1년 정도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가도, 그 정도의 비용으로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턱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수학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은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거기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또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계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수학의 논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말씀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여기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말씀이 다 나온다는 것은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몇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다 먹었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남았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러면 어느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가지고 있는 계산과 논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띄워줄 때, 그때의 기적은,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까? 어디서 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뭐만 생겼습니까? 염려와 근심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을 하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우린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뜻 보면 정말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 아멘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야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은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저어 나가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주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여전히 우리는 계산기의 버튼을 쉼없이 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생각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또 한 제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요, 이 빌립과는 좀 반대적인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안드레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고 하면, 안드레는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예수님 초창기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멤버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이 누구라?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 제자였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말씀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는요, 파이다리온 이런 단어를 씁니다. 파이다리온.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아이는 아이인데 작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큰 아이도 있을 것이고 중간치 아이도 있을 것이고 작은 아이도 있잖아요. 큰 아이들은 자기가 크다고 말이죠, 아이지만은 자기가 크다고 좀 거들먹거리죠. 그 중간치 아이들은 말이죠, 그래도 조그만 애들이 있으면 괜히 가서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작은 아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아이들, 그게 작은 아이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오늘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작은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오늘 안드레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좀 엉뚱하고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이죠, 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핀잔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실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안드레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식한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 안드레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안드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는 오늘 그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두 제자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빌립도 중요하고 안드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는 작은 아이랍니다. 그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20이라고 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주님은 누구를 더 주님은 귀히 여기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더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50을 드렸어요. 그러나 20이라고 하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인데 20을 다 드렸어요. 그럼 주님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실까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셔요? 나는 이게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쪽은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시느냐? 여러분 말대로 20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10이냐, 내가 20이냐, 내가 30이냐, 여러분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10의 능력이 있고 내가 2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100 이상의 능력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100의 능력이 있어, 나는 30의 능력이 있어, 나는 20의 능력이 있어, 나는 10의 능력밖에 없는데 어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름다운 귀한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헌신이죠.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숫자 게임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나는 20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데 오늘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요,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보다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내가 100의 능력이 있든 50의 능력이 있든 아니면 10의 능력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오병이어와 같은 지극히 작은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주님 손에 붙잡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가 주님 앞에 내 능력 따지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도 해는 저문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가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정치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그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라고, 그 아이는 정말로 도시락까지 준비하면서 오늘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저물었고요, 배는 고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요, 세상의 어두움은 여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고민하시는 분도 가끔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도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때때로는 배고픈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비록 나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힘든 상황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 주님께서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캄캄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교회 부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2009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12월 달에 추운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단에 와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셨는데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주십시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비전으로 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덴교회에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에덴교회를 통해서 이제 장정만 5천제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가 장정만 5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서서히 우리는 그 비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비전이 어떤 거였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 비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붙잡는 비전이라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을 내가 확신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실체가 되어지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평생을 두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비전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하고 다 애들은 빼고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은 너무나도 빠르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을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전은 이렇게 잃어가는 거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그것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5,000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12강주리를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다시 붙잡아야 될 우리들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고백하는 안드레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으므로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업장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자녀들도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 비전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적인 비전을 내가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의 비전, 여러분 삶의 비전, 나 자신의 비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비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는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오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오병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 주님은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줄 줄로 믿어요. 에게게 해서 그게 에게해가 됐대요. 에게해가 저기 가면은, 근데 그 에게해가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그 에게해가 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하시니,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니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다시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내시고, 가정의 비전을 이루어내시고, 사업장의 비전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